2024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로잔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광고도 했었는데,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복음주의 교회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같은 본문, 같은 말씀을 각 지역 교회들이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CTS나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모든 곳에서 또 시청각 자료들을 이렇게 후원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52주 동안의 그 절기를 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말씀을 받는 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차례에서 화요일 날마다 오전에 이제 그 참여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본문을 읽고 또 서로가 은혜 받은 구절, 단어들을 가지고 해서 우리 교회에 맞는, 우리 교회에 적용되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하기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3절에 있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당시 부활하신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면서 40일을 다 채우면서까지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전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어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가 되어져서 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기다려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다 증인되게 해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는데, 저에게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전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고, 또 구약의 말씀은 이 땅에서 3, 4대가 또 1000대까지 잘 사는 복들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팔복, 복은 다 이제 우리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을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이렇게 주님의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가 결국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바울은 궁극적으로 스데반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사명,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결국 땅끝을 향하여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5대양 6대주로 선교사들을 다 파송해서 아프리카,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제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역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당신이 부활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전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을 한번 숫자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이제 끝나고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고 그래서 만유의 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사의 주관자로서 지금 하늘에서의 사역을 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했는데 누가가 2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승천하시기까지의 기록.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 이런 예수님의 생애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귀신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공중의 권세와 어둠의 영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 가난에서 자유함을 또 그렇게 죄에 눌렸던 자들을 마귀의 종됐던 자들을 다 자유케 하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해, 복음의 해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에게 그런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무리 마귀가 과거에 붙들리게 하고 집착하게 하고 부정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오해시키는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내가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지니까 그런 마귀의 생각들을 다 이겨내게 되어지고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를 예수님은 선포했다면 그가 공생애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마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무엇이 그렇게 낙심하느냐? 우리가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공생의 동안에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니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승천하시는 모습 보고 천사를 통해 다시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이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제 두 개 구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행적이 나오고 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 이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쓰여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가 사도 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행한 기록 일대기를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너도 직계 제자냐 사도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시비가 많이 붙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베드로도 바울도 아닌 성령이 주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행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각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권능이 임하여서 내 증인이 되게끔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직계 제자냐 혈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희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할 때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이사야서 61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렇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약육강식이 없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이끌으심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성전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무상통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1조를 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다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다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다 반주로 내가 가진 교사로 다 또 주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은혜의 해, 교회가 희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생명의 유기체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오늘 저에게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자료를 보면서 그 10명의 지필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묵상하는 거, 또 이런 것들 다 같이 보면서 저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30절과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다가 우리는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증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이 전까지 40일 동안을 행하신 일이 그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일을 왜 했을까? 승천하셔서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10일을 할 수도 있고 12일을 할 수도 있고 20일을 할 수도 있는데 왜 40일을 했을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에 40일간 비를 내려 대홍수가 나게 하시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았죠. 광야에서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탐지한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다윗은 40일 동안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대치했던 것을 보게 되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각오했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얼을 만져주시면서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니느웨 성은 40일가 되면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요나를 통해서 주셨던 우리가 기간을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 후 이렇게 40일간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고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40일이란 극기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40일이란 세상적인 만수입니다. 꽉 찬 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동서남북해서 땅의 숫자를 사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의 숫자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7은 완전 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수는 40일이에요. 그래서 땅의 수에다가 세상의 수 10을 곱하니까 40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부활 후에 이렇게 하루도 남김없이 40일을 다 꽉 채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을까?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각 사람에게 또 저에게도 이렇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배신당했잖아요. 제자들이 다 흩어졌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베드로는 또 디베랴 바닷가로 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이 정도 되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행했는데 뭐 더 이상 이 땅에 머물고 싶은 날이 뭐 있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왜 그 40일이라는 날을 꼭 다 채우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부활하신 그 오순절 날에 50일 지는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40일이라는 숫자를 꽉 채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그 간절하게 그 숫자를 다 채우셔야만 했던지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흡연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이점이 있대요. 흡연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첫 번째, 미친 개가 안 문대요. 개들이 니코틴을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물지도 않는데요.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 집에 도둑이 들질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밤에 잘 때 자꾸 기침을 하니까 깨어있는 줄 알고 이 도둑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련 없이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미련 없이. 사람이 세상에 너무 미련이 남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숨도 못 쉬고 죽어요. 폐암에 걸린 사람들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에 흡입해가지고 화재가 나면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불에 태워 죽는 것보다 연기에 흡입돼서 호흡이 못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살인마라고 하잖아요. 미세먼지.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마시다 보면 그 폐가 다 망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보면 번개탄에 그 차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오늘 이렇게 미련 없이 죽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미련이 많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분이 40일이라는 수를 꼭 다 채우신 이유, 세상이 완전하다고 하는 그 세상의 그 수를 꽉 채우시면서 주님이 있었던 거,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모진 고통을 세상에서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나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야, 요나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은 저 박넝쿨 하나가 벌레가 나와서 먹었다고 그렇게 태양빛에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불평하냐? 이 니느웨는 아무리 그 아버지들이 잘못을 했어도 그 부인들도 있고 자녀들도, 무고한 자녀들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돌봐야 될 육축과 가축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그래서 나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너는 그게 무엇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심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자기가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40일을 다 채우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택한 자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주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시잖아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날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아무리 그런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그가 잘못했다고 할 때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에게 그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의 수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고아와 가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부에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더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도 이야기했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이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못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켜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하루가 천년과 같아. 그만큼 오랜 시간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아름다운 영혼 행복한 미소라는 책에 뉴욕의 에이즈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죽음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의 눈에 생을 마감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이렇게 괴로워합니까? 라고 의료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우리 아버지를 꼭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정말 눈을 감지 못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의료진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 아버지를 만나게 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껴안고 둘이 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눈물을 감고 2시간 만에 아들이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차마 제자를 버리고 가지 못하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의 사역을 주님은 끝까지 감당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을 다 채우시고 주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늘의 사역을 위해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끝으로 전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 주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귀신을 멸하고 그렇게 눌린 자, 자윤자를 해결하면서 고쳐주시면서 그 은혜를 선포해서 희망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희망을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감격하며 그런 어둠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사로잡혔던 가정들이 다 떠나가서 가정에 큰 기쁨이 있는 또 그 영혼이 기뻐 뛰며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 땅에서의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는 이 땅에서의 복을 이야기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서로 화친을 맺고 그래서 너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복을 누리고 잘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문조사를 했대요. 자기 교인들을. 그랬더니 삶의 우선순위가 가장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더니 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75%가 교인들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로 여기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물어보니까 신앙생활은 내 삶에 있어서 한 15%라고 다들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15%만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또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그걸 보여줘야 돼요.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대학에 합격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취직이 되고 또 잘 되는 모든 이런 과정도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인생의 성패는 좌우하시는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다 제자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다 우리에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신 날까지를 데오빌로여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누가복음에 쓰셨어요. 이 데오빌로 누가복음 각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다. 그 이름의 뜻은 데오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빌로는 필로스, 그래서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어지고 교회들이 어떻게 전파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하셨던 사역들이 어떤 일들인가를 다 기록이 되고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에 대한 서신서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무리 베드로가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사도 중에 1장에서만 사도들에 대한 이름이 명단이 나오고 베드로 한 사람만 나오고요. 사도행전 13장, 28장은 사도 바울의 이름이 등장이 되고 더 사역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6분의 3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6분의 2, 그리고 스데반, 빌립, 또 아볼로 등 이런 평신도들이 한 것이 6분의 1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령으로 명하셔서 너희는 바탕 2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 성령으로 명하신 것, 이것을 택하신 사도들에게 전달했던 것을 승천의 날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명령하고 승천하신 날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전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성경에 유례적으로 예수님이 행한 일을 더 행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경의 역사 이렇게 빨리 부흥한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회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전도한 사람보다 더 많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일들이 실제로 다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별명이 붙여졌는데 이분 예수 천당. 그래서 또 예수 천당.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된 거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학생인데 신학생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래서 목사님도 또 그 한명재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라고. 그 목사도 예수를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의 비신화적인 걸 다 벗겨버렸어요. 그래서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그 루터교의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의 신화적인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동정녀도 빼고 무리를 어떻게 걸을 수 있냐 이런 것도 다 빼고 해서 사람들한테 좀 이해가 되게끔 해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누가는 의사이잖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걱정해가지고 그런 신화적인 거 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름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누가는 의사로서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처방전,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내용들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키려고 막 이렇게 또 부단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다양한 문화 환경이 있는데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천당, 정말 예수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해결책,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서 내가 경영하는 것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모든 관계들이 이렇게 펼쳐져 가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 몸이 예수로 꽉 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다 보면 고난이 따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첫째 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으면 다 똑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갑니다. 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한 번 정해진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람이 왜 죽냐? 죄값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여서 그 의인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의인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씻음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 해서 3,000명, 베드로 하루에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5,000명, 7,000명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양에도 성령이 오셔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인도의 아주사거리에서도 또 영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삶을 태어나서부터 승천하기까지 모든 그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전파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 복음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가 행한 일들을 전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올 한 해 내가 품어야 될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제 6시면 일이 다 끝나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이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 천국,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서 마지막에라도 예수를 시인하고 인정해야 된다. 주를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고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주님은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주의 이 거룩한 사역에 일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나중에 노년의 때라도 우리 교회 임채욱 집사님 65세라도 고등학교 다니다가 65세에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풍에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꺾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셔요. 죽음의 직전이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죽음이 임박할 때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자는 하나님이 결코 잃어버리거나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99마리 회개할 것 없는 그 99보다 회개할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족이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찬송을 받으실 만한 사람이 찬송을 받으시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천군천사가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춤을 추게끔 하나님이 춤을 추게끔 오늘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가 바울이 중심이 아닙니다. 계속 성령은 오늘 또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가고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이 좀 있는데 케냐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의 영상인데 이게 링크가 안 돼가지고 그 광고만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 카톡에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침 우리 김여정 선교사님 필리핀 사역하신 선교사님도 오늘 오후에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도 하고 이웃 교회에 이렇게 선교 보고로 왔다가 같이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올 한 해는 우리가 선교, 예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힘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시간과 재능을 드리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의 한 아버지를 한 성령으로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생명의 유기체와 같은 우리 교회 모두가 되어서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